신나요 신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 친구들, 선생님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주님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시 만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할 날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빨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느덧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4주가 되었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조금은 많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기보다 단어나 줄거리 내용, 특별히 자막으로 나온 부분을 중점으로 본다면 좀 더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셨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요즘같이 교회에 모이기 힘든 때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며 힘을 낼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주도 퀴즈를 통해서 지난주 설교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몇 년 만에 만나게 되었나요? 네, 바로 22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 위에 어느 지역에 이사하게 되었나요? 네, 바로 고센 땅이라는 곳이었죠. 세 번째 문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70명이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문제. 야곱이 죽고 난 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게 되었나요? 아니었죠. 끝까지 형제들과 자녀들을 책임졌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14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는 단어의 뜻처럼 애굽을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모세는 총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창세기에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온 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왕은 창세기에서의 바로왕과 출애굽기에서의 바로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바로왕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고 지친 일을 그들 가운데 시키게 됐어요. 큰 성을 짓게 하고
벽돌 굽기와 농사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애굽 사람들은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그 숫자는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갓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어요. 바로 왕은 아기들을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산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요구하는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왕은 아기를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모세의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석 달을 숨겨왔지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곳에 누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어요. 이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그 아기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의 허락을 받아서 어머니가 아기를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아기를 모세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바로의 딸에 의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이 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었고 몸을 피해 애굽을 떠나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애굽의 문화를 익히는 화려한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주목받지 않는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외롭고 쓸쓸한 마음과 답답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함, 만남이 있을 때 마음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가능하지만 바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홀로 보내는 광야, 인생의 어려움의 때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소망이 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절망과 아픔의 시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에 익숙해진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할 도구가 되도록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물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모두 마치고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말한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아래 더보기란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클릭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분명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기 위해 여러 부분에서 잘 준비되어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훈련의 기간, 광야의 기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들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도움을 받기보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마음을 들어